할렐루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우리 지방의 임직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임직 대상자들도 교육에 참석 중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죽지 않는 것, 또 영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의 것을 소유하고 쟁취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 사람들은 영원 불멸의 방법을 찾고 또 추구해 왔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프랑스의 생제르망이라고 하는 백작은 연금술에 심취해서 불로불사의 묘약을 만들었고 그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육체를 떠나서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사는 것을 꿈꾸거나 또는 자신의 의식이나 가르침이 전수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종족 번식을 통하여 유전자가 이어지고 유지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영원불사를 꿈꾸는 이유는 살아있어야지, 내가 살아있어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은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만이 생존이고 승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반대의 지점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어야 산다는 아이러니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또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을 때 생겨나는 열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생겨나는 열매를 주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록하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죽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한 살펴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죽는다는 것, 나의 생이 마감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 특별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죽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또한 거부하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생명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의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죽이고 제어하라는 말씀이
무기력함이나 또 무욕을 의미하거나 사람의 욕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이루려고 하는 열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의욕이 선한 열망, 올바른 열정으로 이어지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내가 배웠던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 내 육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의욕은 욕망이 되고 정욕이 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딱 가로막고 서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와는 정반대로 가도록 만드는 것, 우리 안의 욕심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유구한 역사 안에서 이 가르침을 잘 적용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갔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영국 국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이 청교도의 운동은 죄에 물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낭비와 사치하는 것 멀리해야 하고 근면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아멘. 자기 생명, 나의 생명,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와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싫어함을 넘어서서 혐오하고 경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착하며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오늘은 무엇을 할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더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의식주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관심과 욕심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유지, 이 생의 만족과 자랑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왜 아멘 잘 안 나올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바라보면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내가 다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 또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정욕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시기에 했던 설교들이 모아져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죄 죽이기라고 번역된 그의 책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들, 신앙의 의무일 수 있고 연수일 수 있고 노력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고 좋은 성품이나 선행, 원만한 인간관계처럼 나 스스로가 만들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들로는 육신의 정욕,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조차도, 그러한 선한 노력조차도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자기 생명이며 육신의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이고 정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객원연구원이면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외에 많은 책을 집필한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코끼리가 더 생각납니다. 부정형의 표현은 오히려 강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스키 선수들이 나무를 피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피해야 돼, 부딪히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나무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길을 바라보자, 눈길을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무와 나무 사이가 꽤나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빽빽한 나무 사이를 잘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내 안에 그릇된 자아를 죽이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죄를 짓는 이미지, 실패하는 이미지가 머리에 각인됩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에 대한 절망감, 나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아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한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죄를 이기는 방법, 내 안에 잘못된 자아와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 자아를 죽여야 돼, 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섬겨야 돼, 주님을 더 따라가야 돼, 주님을 닮고 싶어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비움의 신앙이 아니라 채움의 신앙입니다. 이 말은 이기고 비워내고 죽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더하고 채우고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정욕의 제어를 위해서는 금지를 넘어서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살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처럼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예수 믿기 전까지 죄악의 자녀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의로움보다 죄가 더 익숙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우리는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부드러워지고 실수할 일이 적어져서 그래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구나 생각하다가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자아를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어진 마음,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잘 되지 않지만 주님을 다시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 이전에는 안 했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많이 했던 일들을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죽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두려운 책임감과 중압감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하나님 마음 알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소망과는 달리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외면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뜻과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솔직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먼저 땅에 떨어진 밀알이 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찢기시고 짓밟히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사사기가 말하는 죄악의 쳇바퀴를 깨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고 바라고 원하지 않았던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산다.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부서져서 죽어야 산다. 그렇게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은 그 자리에 생명이 잉태되고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영광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먼저 그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귀한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 초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길,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쏘아진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쏘아진 시간은 관역에 도달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고 한번 출발한 시간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5년 화살이 쏘아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이 시간은 한 장씩 한 장씩 계속해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하루하루들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오늘 해야 될 결단이 있다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실천과 결심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부르심,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축원합니다.